여호와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고난이라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린도전서의 어떤 주제를 고난을 이기라 뭐 이런 주제로 잡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고린도전서의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면서 그 고난이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4장 1절 같은 경우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그러니 하나의 고난의 이유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하려고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명기나 다른 말씀에서도 이것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려고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 고난 중에서 이제 불시험이다. 글자를 붙이니까 그게 센 것이지요. 이것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상식적인 일이 불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기를 주님 바랍니다. 아니요. 딴 이야기. 이상한 일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대신 승리는 있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난파된 배를 타고 갔던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사도 바울이 볼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바울이 그 난파되는 배에 있으므로 그들의 생명을 건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 같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불시험은 있다. 불시험은 있다고 또 이상 여기지 말라 그 말은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일일 수 있다. 특별히 모르겠어요. 이제 믿음이 어린 신앙에게는 불시험을 많이 허락하시진 않겠죠. 근데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갈 때 되면은 우리가 불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단련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또한 있는 시험, 고난, 시련이 있다. 그래서 고난이 두 번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다. 이것이 4장 12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13절에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우리의 죄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연단의 문제 이전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왜요? 상급을 주시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또한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그분의 영광이 나타낼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 속에 들어감으로 주님의 고난을 짊어짐으로 주님의 고난이 무엇이냐? 교회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누구는 한날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열매를 거두기 어렵고 누가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주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손과 발로 쓰고 누구를 입으로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연약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런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는 원하지만 고난을 받으려 하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고난받기를 싫어하죠. 누가 변태적인 사람이 아닌 나는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는데 아이고 시원해요. 너무 쾌감이 느껴져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뜨거운 것이 닿으면 고통스럽고 칼로 가슴을 찌르면 아파서 피가 흐르고 머리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면 몽둥이로 머리를 맞으면 아프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변태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 속에 들어갈 때에 내게 힘들고 고대끼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쾌감으로 여겼던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주님 안에서 말로 다 쓰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 영혼의 평강이 하나님과 교통함과 교제함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한쪽에서는 천국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나 몸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부분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김으로 나만 일심의 안위를 위하여 살고 나만의 평강을 위해 산다는 것, 나만의 평안과 나만의 잘됨을 위해 산다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본을 보이셔서 자신의 길을 따라오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들어가는 고난이 또한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4절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욕을 받는다 그러면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이죠. 모독도 받고 모함도 받고 욕설도 듣고 공격도 받고 주님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영광의 영 무슨 복이 있느냐 우리가 통장에 든 돈의 복 뭐 그러는데 무슨 복이 있느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무슨 복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살면 우리에게 누가 임하여 계셔요? 성령님이 임하여 계셔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다 계신 건 맞아요. 계시지만 그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주시고 우리와 만나주신다.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어떤 사람에게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여기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단지 그냥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다 성령 계시죠. 하지만 고통하고 만나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 영광의 영 성령님께서 계시느냐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의 고난 속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주님의 고난 속에 들어가는 사람, 주님 때문에 욕을 받는 사람에게, 주님 때문에 수욕을 받는 사람에게, 주님 때문에 모욕을 받는 사람에게, 주님 때문에 공격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하시고 그에게 주의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에게 주님이 생명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걸어가면서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런 자리에 성령 충만함의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영광의 영이 거기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지만이 영광의 영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고난이 15절에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무슨 일 때문에 고난이 생긴다 그럽니까? 살인 때문에.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은 어찌 믿는 사람이 너희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교회지요. 교회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1000명 10,000명 믿는 가운데 한 명이나 있을까? 한 명도 없죠. 그죠? 여수에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뭐 한 65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성도인 누구를 찔러 죽였다네 그런 이야기 듣기 어렵잖아요. 자살에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어도 누가 누구를 죽였다네. 그러니 본질적으로 여기서 살인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한 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미워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자
계속하여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믿는 우리가 살인, 미움을 품고 살아가면 뭐가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미움을 많이 품으면 고난이 많이 생기고, 우리는 내가 자신이 미움을 많이 품고 있어서 생기는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자들, 미워하는 사람들, 직접 사람을 죽인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미워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생긴다고 말씀해요? 고난이 생겨요. 무슨 고난이든지 고난이 생겨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우리가 살인자로 살아가면, 그래서 내게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5명이 내게 있어요. 내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6명이 됐어요. 올해는 7명이 됐어요. 글피는 8명이 됐어요. 내년에는 이제 20명이 됐어요. 그러면 해가 갈수록 고난이 적어져요, 많아져요? 많아지죠. 지금 여기 너희는, 그 말은 교회는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믿는 너희는 살인죄를 지어도 고난이 없다. 믿는 너희는 살인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를 안 해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요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신학적인 결론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인죄, 미워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가 그런 죄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이것이 요지예요. 또한 도적질,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것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해요. 자기가 실컷 남의 길에 도적질 한 다음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도적질 100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상. 하나님 용서해 준다. 이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도적질 했으면 내가 갚아야지. 성경적으로 4분의 1을 못해서 갚아야 돼. 그거 갚아야 돼. 그거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그거 안 갚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건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도둑질을 해서 내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어. 그 다음에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갚겠습니다. 그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일단 용서해 주시고 갚는가를 하시고 나시고 보십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말씀대로 안 행하면서 입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고난을 면치는 못합니다. 그런다고 내가 다 그것을 내가 도둑질한 것이 그 사람이자 소매 청매치기가 도둑질했으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거의 못 갚지 않아요. 소매치기가 자기가 누굴 돌았는지 주소를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다 어떻게 갚아요? 그래 그런 것이 그런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1대1로 갚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요. 그 사람 믿음과 수련에 따라 요구하셔요. 정말 너가 회개하는가 보겠다 그러고 이런 도적질하는 사람들 같은 거 요구를 하셔요. 너가 이렇게 처리해라. 대신 절대 하나님은 입만으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명심해야 돼요. 도적질하는 사람들은 입만으로 하나님의 회개를 받지 않는다. 입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1대1로 처리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악행 못된 일을 하고 살아가는 못된 일은 악행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악행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통하여서 고난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이거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온다.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 죄로 인하여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 그럼 불신자에게는 고난이 오느냐?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불신자에게는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자는 이 땅 위에서 고난을 통해 죄를 그치게만, 죄로 인한 고난을 통해 죄를 그치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신자들은 이 땅 위에서 고난이 있어요. 이 땅 위에서 징계가 있어요. 대신 불신자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들키면 잡혀가는 거고, 대기업체에 높은 간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리를 다 저지르죠. 그러면 들키면 걸리는 거고 안 들키면 안 걸리는 거고.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이 들키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들키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들키는 사람이 많죠. 여수에 경찰관들이 우리 동네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면 누군가 있는데 경찰관들은 이번에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명절 때에 1인당 돈 잡는 액수는 기본적으로 그런 상가 연합회 같은 데서 몇백 단위는 준다고. 몇백 단.
그건 우습게 준다고. 그러면 경찰관으로 경찰서를 다니고 파출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걸로 벌고 살고 극소수의 사람만 깨끗하게 살고 극소수의 사람만. 뭐 경찰관이 옷을 벗게 되는 일이 자주 있어요?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있지요. 드물게.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큰 아파트를 사고 집을 사고 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러니 그런 면에서 고난이 다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악인들에게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디에서 주님이 다루시나요? 그들은 심판대에서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죄를 통해 왜 고난이 오느냐? 그들을 심판대에서 다루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처리하고 다루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온 몸과 영과 혼이 깨끗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과 동기를 주시려고 해요. 대신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안 다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을 안 다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함이 없고 주님과 관계가 없고 거리가 먼 사람들은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고 넘어가서는 고난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다루는 고난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하는 고난. 그건 이제 하나님이 다루는 고난하고 틀려요. 마귀가 역사하고 죄로 인하여 마귀에 공격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다루는 고난하고 틀려요. 그건 또 달라요. 하나님이 다루는 고난을 그래서 그건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터치하는 고난을 징계라 그러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마귀가 역사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쓰실 수는 있어도 직접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고난은 또 달라요. 죄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받는다. 그거고 악행은 참 많고 그 다음에 살인, 도적질, 악행과 연결지어 나오는 죄가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무엇을 자초한다 그럽니까? 고난을 자초한다. 고난을 자초한다. 저도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로 종종 고난을 받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로 고난을 받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한다 그 말은 두 가지 말로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말로. 첫째는 끼어들기. 두 번째 참견하기. 간섭 그 말. 끼어들기, 참견하기. 다른 사람, 그 남의 일이라는 것은요, 내 빼놓고 다 남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나 빼놓고는 다 남이에요. 다 빼놓고, 나 빼놓고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은 다 남이에요. 나에 있으면 내 부모, 형제,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동생들, 내 자식들, 내 남편, 아내, 다 남이에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남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간섭이 되고 뭐가 안 간섭이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안 간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간섭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 간섭이 안 하는 거고, 이건 정당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한은 간섭이 되는 거예요. 간섭이 되는 거예요. 간섭이 돼요. 부모 자식 간의 일에도 간섭을 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고난이 생깁니다. 고난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첫째 고난 전에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소멸하게 돼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의 역사와 충만하심을 소멸해버려요. 그러니 사람들이 간섭하고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고난이 끝이지를 않아요. 봐보세요. 남의 자식이 누구를 교육시키는 걸 봐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왜 자식을 이렇게 가르치냐고 막 하면서 끼어드는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죠? 살면서. 그렇죠? 그런 것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죠. 남의 일에 그냥 끼어들어요. 내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 헌금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끼어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은 죄가 되어졌어요. 이 레벨이 지금 살인, 도적질, 악행, 그 다음에 남의 간섭이 같은 레벨로 나와요.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네 가지 죄가 규정되어 나와요. 네 가지 죄가. 그러니 남의 이것이 자식의 일이라도 또한 부모의 일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다루는 것은 거의 별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이 잘 안 돼요. 부모가 자식을 다루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것은 대부분의 간섭이 돼요. 대부분 간섭이 돼요. 왜? 권위가 부모가 자식에게 권위가 있지 자식이 부모에게 권위가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건 거의 간섭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는 간섭하고 좀 벗어나냐면 따로 독립된 가정을 꾸리거나 성인이 되어서 이제 거의 영적 분가가 일어나는 경우는 서로 이제 동등한 관계, 서로 다른 영적 권위의 관계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런 경우는 간섭보다는 영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주님을 먼저 알고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세워줘야 되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인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는 이 간섭하는 죄는 굉장히 많이 지켜요. 간섭하는 죄는 굉장히 많이 지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자면 끼어들어요. 내가 끼어들고 내가 간섭하고 내가 참견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실제로 가족 간에서도 그런 일이 문제가 많이 생겨요. 형제간의 일에 끼어들어요. 형제간의 일에 끼어들어요. 참견을 해요. 형제간의 일에 참견해요. 나한테 영적인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는 니나 잘해라 그러는데 너 자신을 지켜 너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러는데 내게 감동이 없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래서 이런 때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연민 같은 것도 무서워요. 내 동정심, 내 연민, 내 생각, 내 고정관념 그런 걸로 아무에게나 끼어들고 이웃이 개똥이 엄마 일에 끼어들고 너무 자식 같은 게 끼어들고 또 성령이 역사 안 했는데 여기저기 끼어들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이 여기 단순하게 베드로 전서만 나온 게 아니라 디모데 전서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말씀 5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사도이자 목회자인 디모데가 안수를 하는 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될 수 있다. 안수도 마음대로 내가 목사니까 성도님들 안수해달라고 하면 마음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따라갈지어다. 몸이 건강할지어다. 축복해 주십시오. 안수하는 것도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이 다 선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좋은 의도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 다 선행이 되고 하나님 기뻐받을 줄 아는데 안수하는 건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좋은 의도라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좋은 의도 좋은 마음을 품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충고를 할 때도 야 내가 저 사람 잘 되기를 바래서 내가 충고하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그러면 그걸 통하여서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내게 고난이 와. 근데 말 많은 사람들 형제간에 이게 제일 많이 껴요. 둘이 이제 결혼해가 따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요청을 해요. 이 일에 언니가 좀 도와주소. 이 일에 동생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좀 지혜를 주소. 그러면 간섭하고 끼어들 권한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때는. 도와달라 그랬으니까. 근다 해서 100% 간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성령님께서 그 부분에 찬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찬성을 해야 돼. 너가 그 부분은 좀 조언을 해줘라. 찬성을 해야 돼. 그렇지 않고 형제간의 일이라도 내가 왜 언니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소. 그러면 안 돼. 그런 간섭을 비일비재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그치지라. 왜 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섭을 많이 하면 당신들 고난 받는다.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로 인해서는 뭐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징계. 그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 그런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으로 인한 죄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도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그때가 틀리죠. 내가 오늘 한 30% 깨달았으면 그때 잘 주님 앞에 회개하면 30%가 회개 처리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고 더 여러 차례 더 다양한 부분에서 내가 이 끼어들게 했구나. 내가 참견했구나. 내 쓸데기 없는 내가 간섭했구나. 그러니 말이 많고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많고 내성적인 사람일지라도 가정생활에서 형제간에서는 많이 끼어들게 해요. 애들 같으면은 그러죠. 동생이 빠끔살이를 하고 있어요. 빠끔살이 뭔지 알죠? 빠끔살이를 알고 있어요. 가정 이렇게 놀이 애들끼리 막 밥 먹고 엄마 노릇하고 아빠 놀이하고 해요. 그러면 2살 많은 언니가 볼 때는 동생 좀 미련하잖아요. 이렇게 놀면 더 재밌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야지. 박근살 할 때니 잘못됐잖아. 아빠로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간섭하는 게 죄가 돼요. 별거 아니죠. 간섭은 별거 아니에요. 간섭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안수도 경솔하게 하는 죄가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목회자도 다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회자에게 다른 사람은요? 교회 성도님들이죠. 목회자에게 다른 사람은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일이라 해도 목회자가 마음대로 끼어드는 걸 하나님 원해요, 원치 않아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원하실 때만 끼어들기를 원해요. 이게 제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아닌 사람이 다른 분들이 내가 자기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좀 이런 부분을 좀 처리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이건 내 몫이 아닙니다. 나 모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 냉정하게 볼지 몰라도 냉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뭐 만능 엔터테이너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해야 될 일을 나한테 의지해봐야 내가 무슨 답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나도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를 의지하는 거 맞다. 우리 너가 좀 그 부분을 도와주라. 그런 감동이 온다면 제가 도와줘도 문제가 안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의지할 때는 나한테 와서 애원 좀 해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 그럽니다. 노 그럽니다. 내가 도와줘버리면 저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보다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면 저 사람 보기에는 답답하고 저 사람 보기에는 답이 없고 저 사람 보기에는 절박하고 저 사람 보기에는 목사님이 매정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된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목회자에게도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누구에게 안 그러겠다니 누구에게 안 그러겠냐니 이야기. 믿는 사람들의 고난이 많은 이유가 디모데전서 5장 또 아까 본도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남의 일에 끼어들고 간섭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감나라 대추 나와라 언니 이렇게 하소. 심지어 또 넘어가서 김장 같은 거래. 김장을 저 사람 내가 이제 간섭하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덕을 세비야 조언한다면 간섭하고 좀 다른 양상이 될 거예요. 그런 건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왜 마늘도 많이 넣는다? 안 되지 마소? 그래가지고 막 괜히 끼어들게 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망쳐버리면 상대방을 안 좋게 만들어버리면 또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원치 않는데 내가 끼어들어버리면 내게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자초가 되어져요. 그 어려움이 대단하게 큰 어려움이 그런 작은 일로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특징이 되어져 버리면 첫째 고난이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 인도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죄가 쌓여버리니까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죠. 그러니 내 삶의 정발, 그 사람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간섭하고 끼어들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이거 죄를 많이 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점점 소멸돼버려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지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역사해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기도할 때 되면 하나님 인도를 안 해버려요. 내 기도를 인도를 안 해버려요.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다른 부분의 죄를 가득 쌓아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가 어떤 죄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 끼어드는 죄, 참견하는 죄. 형제들이 많으면 끊임없이 형제들에게 끼어들어. 끊임없이 끼어들어. 고난이 많이 당합니다. 고난이 많이 당해요. 형제가 가령 5형제. 그러면 언니가 동생한테 좀 도와주소. 근데 주님이 도와주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끼어들어가지고 도와줘요. 고난을 자초해요. 그런 형제 간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어가지고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설명을 안 해줘요. 개인적으로 설명 안 해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요. 뭘 이야기하는지 못 알아먹어요. 저한테 매정하다고 그래요. 못 알아먹고 괜히 저를 오해하고 곡해해요. 들을 기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을 좀 알고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야기가 가르쳐 주는데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계속 형제 일에 간섭하고 끼어든 다음에 점점점 고난 속에 점점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기쁨을 까먹어버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즐거움을 까먹어버리고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어. 기도에도 성령 역사하지도 않고 예배 때도 역사하지 않고 이게 사소한 죄라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성경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을 리도 없고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았을 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빈번하게 짓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이 너무 많이 초래되는 죄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많이 짓는 죄, 너무 쉽게 선을 넘어가서 그런 죄로 삶 가운데 다양하게 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경계하시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해라. 너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해라. 너나 똑바로 살아라. 너나 바르게 살아라.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 끼어들고 간섭하고 참견하지 말아라. 끼어들지 말아라. 너나 잘해라. 대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내가 사랑으로 지혜로 권면하고 도와줄 수 있고 상대방이 내게 조언을 구하고 있을 때는 내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조언을 했을 때 별 문제가 안 될 때가 많지만 그것도 조언하고 내가 그 끼어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전혀 틀려요. 전혀 틀려요. 예를 들어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정 다른 삶의 길을 걸어왔어요. 하나님 뜻과는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믿는 사람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지요. 어려움을 당해도 더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또 살았어요. 어려움이 더 커지고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퇴양난의 자리에 처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돈 문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삶의 어려움의 난교 안에 처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도무지 어떻게 해볼지 모르니까 도움을 구하죠. 도와달라고. 도움을 구하죠. 도와달라고. 그때 도움을 구해 도와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손을 잡아버리면 그 사람도 그 진퇴양난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도 그 구렁텅이에 떨어져요. 그 사람도 구렁텅이에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도와달라는 손길을 붙잡고 도와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먼저 이 사람이 어쩔 때 도와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과 잘못된 길로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계속 살아가서 엉망으로 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가 돼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에 손을 내미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게 하시는 거예요.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렁텅이로 빠지고 내가 구렁텅이에 빠질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육체의 정욕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아집대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아면서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가운데 도와달라 도움 받으면 그 사람은 그 도움 받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악한 데로 계속 가버려요. 계속 가버려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단순한 충고에서부터 단순한 권고에서부터 물질적인 도움에까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고 그러한 도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도움들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자초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충고들을 하고 간섭들하고 끼어드는 것은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자초돼요. 왜? 죄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고 은혜가 소멸되며 감동이 소멸되고 이제 더럽게 되고 혼잡게 되어지고 생각은 복잡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이제 지키지 않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도 사라져요. 근데 간섭하고 끼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직접 끼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은 직접 끼어들기를 많이 하겠어요. 혼자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참견하는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참견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둘 다 같은 죄예요. 같은 죄. 혼자 끼어들진 않아도 혼자 참견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판단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 생각을 그것도 참견하는 죄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참견하는 죄에 들어갑니다. 끼어들기 쉽게 하던 생각으로 이렇게 돌리든지 간에 한 차이가 없는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장성케 하기 위하여 믿음의 시련과 불시험을 주실 때에 더 깊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되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고난 속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영광의 영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더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께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임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주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죄로 인한 고난을 우리가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벗어나고 벗고 피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 남의 일에 끼어드는 죄, 남의 일에 참견하는 죄, 생각으로 혼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참견하든지 직접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돈 문제나 물질 문제로 참견하든지 이러한 끼어듦을 통하여 남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손을 내민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인간적이고 유격적인 도움 요청에 우리가 예스하고 손을 내밀 때 우리도 구렁텅이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작은 선택이나 큰 일이나 주님을 의탁하고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남의 일에 끼어들고 참견하는 것을 그치게 하시며 또한 과거에서부터 수없이 많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끼어들고 간섭했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며 깨끗함이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